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산 동물을 먹을거리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이시며 언약을 우리와 맺어 주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채소만을 식물로 주셨던 홍수 이전과 달리 홍수 이후에는 동물까지도 인간에게 식용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피채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동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위임받은 인간이 피로 상징되는 생명을 멸시하는 것과 동물들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인간은 비록 동물들에 대한 지배권을 위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식물로 먹을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받았지만 그것이 곧 동물을 학대해도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에 대한 지배권을 주신 것은 그것을 잘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라는 것이지 그것을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동물을 식물로 주신 것도 홍수 이전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생명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연을 파괴하거나 동물을 꼭 필요한 식용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육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권한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 악을 행하는 죄악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시면서도 고기를 핏째 먹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동물을 죽일 권한은 주셨지만 그 생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권한을 선용하여 자연을 잘 다스림으로써 아름답게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인간 생명의 보존을 위해 생명을 지닌 동물을 우리에게 식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먹되 동물들에 대해 잔혹행위를 삼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즉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해친 자에 대해서는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죽이심으로 보응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기이 여기시는가를 짐작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생명에 대해서 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처럼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모든 피조물의 생명보다도
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생명의 존엄성을 그 무엇보다도 뚜렷이 보장받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실로 인간의 생명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근본적이고 변경할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는 것에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그 사람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인 동시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제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절대로 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사람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스스로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의 주권은 자신이 아니라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생명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생명이든지 그것을 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그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한편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미워함으로써 살인죄를 범하는 잘못 역시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 일가족이 항폐화된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하여 항상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 삭막한 이 세상에서도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와 보호자가 되심을 명심하여 그를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징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노아에게 약속하시고 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구름 속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이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비가 올 때마다 사람과 모든 피조세계가 심판의 공포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려고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경험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구름이 모이는 것만 보아도 홍수에 대한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구름 사이에 비치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면서 홍수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비 온 뒤에 구름 사이에 비치는 무지개는 홍수 심판으로부터 이 세상을 지켜주는 튼튼한 댐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홍수 심판을 기억하여 죄를 경계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홍수 심판이 없으리라는 것이지 죄에 대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 자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 노아 때와 같은 홍수 심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죄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누차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기억하고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죄로부터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멸망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피조 세계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노아 홍수 당시 하나님이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무지개 정표를 보여주시며 노아와 언약을 맺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주는 찰나리 빛나는 또 다른 무지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무지개는 비온 뒤에 나타나는 어떠한 무지개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무지개입니다. 그 무지개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무지개가 맞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진홍빛으로 빛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 얻게 해주는 확실한 구원의 증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죄한 분으로 친히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무지개를 보시고 노아와 언약을 기억하사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갈보리 십자가 위에 찬연히 빛나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보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대속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와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정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날마다 평안과 기쁨에 넘치는 생활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 곧 노아 및 그 아들들로 더불어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는 인류를 결코 홍수로 쓸어버리는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증거로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일방적인 성격입니다. 사실 언약이란 본래 상호 계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언약에 임한 쌍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 전제되며 이 조건이 만족될 때에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인 인간과 한마디 타협이나 상의 없이 당신께서 친히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태도 여부에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인류가 당신을 또다시 배신하고 반역하고
부패하는 일이 있어도 더 이상 물로서 썰어버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본문에서 9절에서 17절 사이에 내가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심으로써 당신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되 당신께서 주도적이고도 일방적으로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볼 때 그 일방적 성격으로 인해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언약은 창조주이시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요 연약한 인간과 굳이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제한하여 언약을 맺으신다는 점에서나 연약한 인간은 결코 동등한 조건 하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언약을 맺는다면 연약한 인간은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언약을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체결하심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언약의 성취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도성과 일방성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관계없이 당신의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기에 실패함이 없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얻기까지는 필연적으로 이 땅이 주는 좌절과 슬픔, 고통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 친밀해지며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고 결국에는 태양과 같이 빛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무지개보다도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세상이 주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고도 능동적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은 불신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자들을 사랑하시나요? 누가 아니라고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불신자도 사랑을 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하시냐 하면 그들이 여기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가 고2 정도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에 얼마나 이렇게 시달림을 받았는지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2 때 말입니다. 고2 때. 그래서 막 제 마음속에 뭐 친구들하고 놀아봐도 아니면 뭔가를 해봐도 아니면 세상적인 모든 제약들을 이렇게 해봐도
이렇게 뭔가 이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 하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서 뭐 하겠냐, 그냥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2 때 그 죽고 싶다라는 그 계획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친구의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에게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동차를 이렇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자동차에 키가 꽂혀 있는 걸 보고 그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죽으면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그 한 50m 전방에 있는 벽을 향해서 악셀레러를 밟고 막 전진을 해가지고 그 벽을 쾅 하고 박았습니다. 죽고 싶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상하게 차만 고장나고 제 몸은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죽는 거는 그때는 하나님 몰랐으니까 죽는 거는 이게 뜻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절대 죽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차값은 엄청나게 많이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어머님한테도 엄청나게 혼난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런 가운데서도 제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3 때가 되어서 이렇게 집에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온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전도 오신 선생님이 그때 교회에서 고3을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나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려고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불신자도 하나님은 그 불신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불철주야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름이 모여들고 비바람이 칠 때 홍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어야 했을 때, 그 비가 그친 뒤에 찬연하게 빛나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참으로 불확실한 세상에 살면서 온갖 근심과 걱정의 구름과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매 순간을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름 속에 빛나는 무지개를 보면서 그 두려움을 씻어버렸듯이 인생들이 모든 세상 염려와 심판의 두려움을 씻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두운 제약으로 가려진 세상 가운데서 찬연히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지금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십자가를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언약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타인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정표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를 드리게 하옵시며,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